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져야 할 몸된 성전, 그 영의 성전을 참하늘의 부활의 몸으로 완성된 멜기세덱 주 아버지의 하나의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활의 몸을 이제야 알게 되어 이제 마지막 때 남은 사람들이 멜기세덱 주 안의 그 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강건하여지고 능히 가나안의 7 정욕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을 쥐고 있는 루시퍼의 계계들을 다 대적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악의 영들을 능히 이겨가는 마지막 끝날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오니 오늘도 6월 1일에 이 금요 기도에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게 하시고 판결 흉패에 의의 흉패를 붙여 복음 그리스도 안에 예비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공급해주는 어린 양의 아내로서 발을 씻기며 그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하여 마지막 저 모리아의 산제사를 능히 이기고 악한 자들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며 영의 검으로 말씀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멜기세덱 주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과 믿음의 겸한 사랑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겨주며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와 같은 형제의 사랑을 가지는 우리 총회와 세계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이 말씀 잡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금요 예배에 생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며 찾아난 모든 종들이 그리고 이 성전을 직접 종의 얼굴을 맞대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 시대 마지막 제사장들 위해 함께 하시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깨달음과 말씀에 살아 운동력 있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산제사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요엘서 3장 그 1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 이 마지막 그 날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가 돌아올 이 그때의 하나의 이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해놓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사건이 딱 맞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인데 그것이 2절에 보니까 대하 18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골짜기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왜 여기에 느닷없이 이 그날의 일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가 돌아올 때 요엘이 왜 대하 18장에 있는 여호사밧 골짜기 사건을 여기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곳에 기록하면서 이 3절에 가보니까 제비뽑아 맥성을 취하여서 동남 동녀를 전부 다 아주 엄녀에게 팔아먹을 거라는 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 이 알려주면서 이 비밀이 마지막 요엘의 얘기예요. 그래서 요엘서가 나오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봐야 하고 대하 18장에 19장에 이 사건이 나오면서 곤욕을 치르는 여호사밧이 마지막 깨달은 게 뭐냐, 역대하 20장부터 마지막 인류 전쟁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면 인공지능이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그 마지막 시대에 역대하 20장 20절에 가서 이 전쟁은 이렇게 이길 거야 라는 이 깨달음을 준 거예요. 바로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더고하로 들어갈 이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건 이제 깨닫고 얘기한 얘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오서야 그 골짜기로부터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의 행한 일들과 업적과 또 여호사밧이 이 유다 왕으로서의 어떤
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마지막 음녀의 꾀임에 넘어가지만 그래도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의 한 사건을 우리 가운데 이제 요일이 기록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그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이게 바로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북이스라엘 아합이거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징이가 아합이고, 여호사밧은 그 예수 믿는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난 요 두 가지의 비밀에서 마지막 이 여호사밧 골짜기 한 사건이 생겼거든요. 그때 우리가 진짜 이제 영분별을 잘 하셔야 될 그런 내용인데, 이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막 용의 입을 가지고 거짓말을 다 한 이 말에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고자 하고, 결국 이 모든 세계가 이 용이 자기 권세를 계시록 13장 4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줬을까요? 짐승들에게 주었고, 그 짐승이 바로 이 네 번째 나오는 이제 이 로마라는 그 세계의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로마는 바로 누구냐? 지금 계시록 17장 10절에 보니까 다섯 번째의 이 일곱 왕들이 있는데 다섯은 망했는데 이게 하나 여섯 번째 왕이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이에요 지금요. 예. 일곱의 왕 중에 다섯은 망했는데 하나는 있는데 뭐냐, 이 다섯 번째에 나오는 하나가 된 여섯 번째 왕들인데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이에요. 이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호령을 하고 있고, 여기에 다른 하나, 그러니까 여섯 번째 다음은 몇 번째예요? 일곱의 왕은 지금 누굽니까? 이 로마의 음녀 교황이에요. 그런데 이 교황은 아직도 자기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 시대에 나올 시점에 지금 여섯 번째 왕인 미국이 이 일을 아주 대거적으로 해줘요. 교황을 위해서요. 결국 교황이 마지막 이제 이 세계 정부를 완성할 그 시점에 나오는데 보니까 이 잠깐 동안 계속돼요 이거는요. 그런데 이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하나가 털커만이 나온다니까. 이건 여덟 번째. 이게 뭡니까? 인공지능으로 나타난 저 그리스도예요. 이게 결국 저거 여덟 번째 저 왕이 나타나면 몇 번째부터 죽일 것 같아요? 지 밑에 바로부터 죽여버려요. 누굽니까? 일곱 번째 왕, 교황이죠. 예. 이게 제일 먼저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여덟째 왕이 나와서 일곱 중에 속한 자가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는 요 얘기를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마지막 요엘이 요엘서에다 얘기하고 대하 18장, 19장, 20장의 내기인데, 요게 바로 인류의 마지막 일들이고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이 마지막 함정인 여호사밧 골짜기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뎌서 진짜 이 대하 20장에 나오는 인류 마지막 전쟁에 영의 순환의 몸에서 우리가 그 싸움에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찬송만 하면 그냥 전부 다 그냥 말씀이 와서 다 이기게 만드는 그 인류의 마지막 전쟁의 승리가 이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지금의 교황은 아주 최고로 이제 자기가 아직 일곱 번째 아닌데 여섯 번째 미국이 잘 일을 해주고 있잖아 지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것도 이 시대에 쓰임받는 트럼프. 예. 뭐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요. 그런데 지 맘대로 해도 이게 자기 뒤에 어마어마한 그 유대인들이 힘을 다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수도 지 맘대로 그냥 유엔에서 아니다고 해도 그냥 예루살렘이 수도다 우기고 그냥 또 그냥 갔다가 그냥 대사관도 그걸로 옮겨버리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그걸 어느 누구도 지금요 미국을 제재를 할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힘이 지금 이 여섯 번째의 미국의 역할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일곱째 왕도 안 나왔고 여덟째 왕은 지금 일곱째 속해 있잖아 지금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그 일에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면서 교황은 지금 최고의 그래도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조용하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슬람을 이제 통일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건 다 됐어요. 이슬람만 통일되면 단일 정부는 그냥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여기 이슬람이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준비해 가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바벨론, 페르시아, 로만 이 모든 형상을 가지고 나오는 마지막 흉악한 짐승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 여덟째 왕, 일곱 중에 속한 자예요. 이 사람은요. 일곱에 속했다는 것은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사람이 자기를 만들어준
짐승이에요. 이게 인공지능 뭐예요? AI잖아요. 예. 이제 AI가 미용도 잘합니다. 나오면 사람보다 더 잘해요. 보시라니 AI 미용실 머지않았어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로마를 통한 이 비밀을 보면요, 세례 요한도 로마가 죽이죠, 사도들도 로마가 죽이죠, 예수님도 누가 죽여요? 다 로마가 그 아주 주동 역할을 마지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이제 마지막 뭐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이제 여러분 지금 마지막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쏘가 들어가는 한 골짜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두아디라 교회예요. 예. 이게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인데 우리는 이 골짜기에서 쏘으면 안 되겠죠, 물론. 우리가 대하 18장부터 나타난 이 여호사밧 왕의 이 골짜기의 사건은 그 사건은 신화와 족보가 아니라 우리에게 마지막 알려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두아디라는 이 천주교 안의 골짜기에서 모든 세계는 그냥 다 그 안에 다 들어가게 되고 종교 단일화 될 것이고 우리 작은 집들이 큰 집에 다 들어갈 머지않았어요, 이 사건은. 그런데 그 눈이 붉고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내 사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종교 천주교예요. 이 5가지 제일 잘하는 천주교. 그러니까 인기가 대단한 거예요.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거든. 속은 뭐 시커멓던 좌우지간. 화장만 잘하면 이쁜 거야, 여자가. 화장 뺏기면 그냥 아주 막 주름도 있고 뭐라 하노. 오만 점도 있고. 그런데 막 파운데이션을 막 이만큼씩 발라가지고 다 가려놓은 거야. 페인트 칠하듯이, 여러분요. 예. 그 행위가 막 제일인 거야, 이 사람들은. 그게 또 다 먹혀 들어가는 거야, 이 시대에. 거기에 한 여자가 있었어요. 20절 누구요? 이세벨. 자, 이게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의 한 사건의 이 핵이 나오는. 그래서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 천주교가 탄생되면서 이제 마지막 여호사밧 골짜기에 이 진리가 거짓으로 바꾸고 모든 사람을 예수 없는 이제 그리스도로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이래도 제가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요? 예? 그런데 이놈들은 그냥 예수 없는 그리스도, 이제 그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 예. 근데 이 그리스도는 마호메도 그리스도, 누구예요? 석가도 그리스도? 다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런데 기독교 예수는 없애버려야 돼. 왜? 예수가 있으면요, 이 예수가 있으면 종교의 마지막 하나의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라 그러면 이건 실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는 예수만 싹 제거하는 거야. 성경도 지금 그래서 다시 이제 펴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다시 펴낼 거라고 이제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교황이. 그래서 이 비밀이 마지막 이세벨을 그곳에 두고 이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인류의 전쟁, 그 대하 18장의 여호사밧 골짜기, 19장의 혼쭐난 여호사밧 회개, 20장 끝날의 전쟁, 이게 온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전쟁 싸움에서 살아남는 것은 여호사밧 이 왕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짜 성전 전쟁의 순환의 몸 안에서 성전을 이루어서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야, 구약은.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도 왜 이걸 갖다 이제 요엘서 마지막 끝부분이 한 요엘서가 3장 2절에서 느닷없이 이 얘기 하잖아, 지금요. 예. 내가 만군에 이 모아놓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예. 지금 이건 요엘서에서 이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 곧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 그들을 국문하게 될 것이다. 결국 뭡니까? 이제 마지막 그 앞에서 여호사밧 골짜기 그 마지막 지점에서 호리는 음녀 이세벨에게 들어간 사람들은 국문하면 심판이잖아요. 결국은 판단한다는 지 국문은. 예, 이제 국문하게 될 그 자리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일국 중에서 뭐 한다고요? 흙고 나인 이 땅을 전부 다 나누어 가졌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 불과 유황에 자기와 함께 들어가기 위한 세력을 누가 이제 주도했어요? 천주교가 이제 주도한 게. 이것이 사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걸 깨닫고 저는 대적하는 자다 분명히 알려줬어요. 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계예요. 이 대적자인데 이 대적을 하는데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을 숭배함을 받는 자 외에는 뛰어나서 모두가 자존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 저거를 보지 못하고 다 폭삭 속는단 말이에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니까 다 쏘가서
계시록 13장 우리가 8절에 보니까 정말 이 복음을 받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 외에는 저 죽임을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 외에는 다 저 짐승을 그냥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게 18절에 무슨 수였어요? 666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계획을 마귀로부터 다 바꿔놓은 여호사밧 골짜기에 진짜 마지막 조심해야 될 것은 천주교. 이걸 미혹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천주교가 가장 먼저 돈으로 미혹했고 그 다음에 세상 문화, 요 두 가지예요. 돈과 세상 문화,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미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귀를 섬길 거라는 것을 그 두 개를 가지고 뭐예요? 다 미혹하는 현실로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제 로마는 마지막 인공지능이라는 이 세계의 바벨론이 나와서 진짜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그 시점에 용으로부터 나온 짐승, 짐승으로부터 나온 오늘날의 복음을 모르는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러고 정치로 가도 막 트럼프처럼 그냥 김정은처럼 그냥 푸틴처럼 누구지죠? 마르콩 같은 지금 이런 모든 사람들이요, 그 짐승으로부터 나오는 복음을 모르는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음 알까요? 십자가도 알까요? 십자가도 알고 그리스도 알아면 그 자리까지 마귀가 보낼까요? 보내지 않아요. 이런 마귀가 바보는 아니에요. 저놈이 나를 잡을 것 같으면 왜 지가 그까이에서 권세를 줘요, 여러분. 예. 그러니 이 복음도 종교 지도자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5,000명, 10,000명, 뭐 50,000명, 130,000명, 뭐 500,000명 교회, 이런 교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물론 그들이 전할 수 있으면 우리보다 엄청난 영향을 줘야 안 줘요. 그런데 그걸 마귀가 모를까요? 그거 알고 있는 마귀놈이요, 지가 그렇게 써먹기 위해서 그렇게 키워주고 그 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해서 보낼까요? 그건 택도 없는 거예요. 마귀가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보다 400배가 똑똑한 거예요. 400배. 예. 100배가 아니고 400배. 그러니 여러분도 거기에 몰려있는 뭐 어떤 또 뭐 스포츠계, 이 각종 모든 곳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산업이라는 이 가나안의 7의 정욕의 모든 세계를 그러한 사람들을 전부 다 내세워서 몸값이 막 그냥 스포츠나 연예인들 그냥 뭐 한 600억 정도 나가게 만들어버리고 그냥. 예. 그러니까 몸값이야, 몸값. 예. 그걸 누가 만들었냐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그 이 세상 아주 돈, 명예, 권세의 정욕이 아주 뭐예요? 선전하는 1등 공신이 되라고 지 몸을 만들어준 자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바로 용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에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런 세계 돈,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은 아버지께로 쫓아왔다 안 왔다? 안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왔다, 세상으로 왔다. 딱 이 답이에요, 여러분. 아니라니까. 예. 그 진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가? 왜냐? 저 두 가지를 분명히 주님은 성경 기록했잖아요. 돈하고 나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두 가지 다 얻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 그걸 미리 성경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에 말씀이 있는데 탐심이 있어가지고 천국도 알아가지고 야, 천국도 난 꼭 가야 된다. 그리고 돈 맛도 알아가지고 이 돈도 좋지.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막 틀림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고 막 십자가도 지고 다 하고 하는데 이 돈도 좀 같이, 좀 명예도 좀 같이 이렇게 나는 그렇게 얻고 갈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을 구원시킨다면 성경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요. 왜? 이미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미 말씀이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 차리고 결정해야 된다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냥 잘 나가는 사람이 돼서 실컷 이 땅에서 아주 그냥 빈절빈절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다가 지옥 갈 건지, 예. 아니면 내가 누울 자리에 있고 밥 세끼 먹을 정도만 있어도 감사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든지. 이건 우리의 선택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뭐 잘 살다가 그거 버리고 그냥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이 된 사람 아무도 없고 저절로 못 살았잖아, 우리는. 저절로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자녀를 본 거죠. 그게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들. 우리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생명을 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을 안 써도 안 되는 사람들이야. 또 용을 쓴다고 해서 잘 되지도 않는 거라니까. 이게 그냥. 예. 그래서 이 세계에서 살다가 우리는 진짜 마지막 이제 이 여호사밧 골짜기의 능선을 알고 대비하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세계가 이제 하나하나 이런 비밀들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마지막 끝날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할 그때 요엘서가 3장 1절에 마지막 능선이 여호사밧 골짜기다. 이거 끝나면 마지막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그런데 이 그날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갈 그때에 딱 앞에 여호사밧 2절에 보니까 그 골짜기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데, 그래서 여호사밧이라는 이 한 왕을 깨달음을 통하여 마지막 요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능선, 음녀의 홀인의 말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 요거를 깨달으라고 기록한대요. 그래 여호사밧 임금이 누굽니까요? 결국 왕상 우리가 15장 9절 가봐. 왕상 15장 9절에 보면 역대와하라든가 이런 모든 세계에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바로 이 아사왕이에요. 아사왕. 예. 이런 세계를 우리 가운데 이제 깨닫게 해주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의 아사가, 이 아사가 누굽니까요? 여호사밧 아버지야. 그런데 이 아사 왕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주 이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준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여호사밧 아버지인데 11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은 이 아버지 아사의 그냥 후광을 엄청나게 입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 마지막 이 끝날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알려주잖아. 너희들만큼 이 말씀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다니까. 예. 우리는 지금 마지막 여호사밧 왕으로서 그 마지막 여호사밧 골짜기를 능히 시험에서 이기고 엄리의 홀이는 말에서 살아남아서 마지막 전쟁에서 거두라 자녀 추수할 종들이잖아. 예. 그런데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아사라는 아버지를 둔 여호사밧처럼 이 아사가 굉장한 아버지, 하나님께 그냥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부인까지도 여러분요, 그저 우상 섬겼다고 해서 왕후인데도 폐위시켜버린다니까요. 그 정도로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확고부동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런 것을 얼마나 그냥 영적으로 얻고 태어났겠어요, 여호사밧이. 그죠? 그래서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진짜 정직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아사왕이 정직하고 바로 서 있으니까 그 아들 여호사밧은 그 유전자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영향을. 예. 그래서 그런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알았던 이 인물이 아사왕이 초창기에는 그냥 엄청난 주의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요, 아주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부서뜨리고요, 아주 그냥 그런 왕이었다니까. 그냥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심지어 이 자신 그 아내가 자신 어머니였다. 자신 어머니가 짝같 속아가지고 이 아세라를 섬길 때가 있었어요. 자신이 어머니 아사의 왕의 어머니가. 그래서 그때 섬길 때 자기 어머니를 그냥 폐위시켜 버린다니까, 여러분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아주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사가 많은 교육을 통해 일도 많이 했지만 그 아사의 아들로 태어난 인물이 지금 이제 왕상 15장 24절에 가보면 누구냐? 바로 그게 여호사밧이에요. 예. 아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이 그 열조와 함께 그 조상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누구? 그렇죠. 이게 이제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은 이미 아버지 아사로부터 많은 영향을 가지고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이제 그 아버지의 그와 같은 영향을 많이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 여호사밧도 타락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이 아사왕도 결국 타락해요. 예, 실컷 그렇게 잘 나가다 타락한. 그것은 왜 자꾸 우리 가운데 그걸 보여주면 결국 아직도
이 마지막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육체의 비밀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언젠가는 또 우리가 마지막 능선에 넘어갈 수 있는 진짜 에너지인 신령한 몸을 얻지 못하면 역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계속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도 말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어기게 돼. 말년에 갔어. 그래서 결국 발에 막 악종이 나가지고 고생하다가 이제 학대받다 결국은 이제 처참한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좋은 점은 진짜 아주 신앙이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말년에는 또 그렇게. 이건 결국 우리가 아무리 지금 좋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 있어도 마지막 능선에서 넘어가야 할 부활의 신령한 몸이 없으면 우리도 실패한다 안 한다? 실패한다는 그림자예요. 항상 그런 걸 구약은 우리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로.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그 아버지의 많은 영향으로 태어나서 이제 역대하 18장 그 1절에서 이제 그 사건이 나와요. 이게 이제 바로 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했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극하다는 건 최고 고도야. 잘 되는 최고 고도는 이제 망할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우리도요, 잘 풀릴 때, 그때 이제 내가 이제 거꾸로 구렁텅이로 들어갈 시간이 왔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면 항상 최고조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최고조로 가기 전에 망해야지. 예, 일부러 부도내야지. 그죠? 최고조 되면 내가 그때부터는 이제 떨어질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 있어가지고 이거 넘을 때는 진짜 넘고 해서 뭐가 잘 되면 가만히 있어야 돼, 부도내야 돼요. 그 정도 믿음이 돼야 되겠지. 그죠? 그걸 알면 야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는 이 고난이라는 이거를 겸비해서 가고 있어야 돼요. 고난이 없으면 그래서 안 된다니까. 그런데 내 자신이 고난을 만들 수가 있나? 용기가 없는데 여러분 손가락 하나 요거 바늘로 콕 찔러서 그냥 피를 받으라 그래도 자기 지금 못 찔러 다시 이거 그지? 누군가 갖다 찔러제껴야지 그냥. 그래야 피가 철철철 나지. 지가 찔러서는 그만큼 쉽게는 못 한다니까요. 바늘 하나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최고조에 가고 있으면 그냥 그 다음은 낙마.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항상 저절로 깨지는 거잖아. 돈 좀 벌어보려고 말이야. 막 돈을 모아가지고 뭐 이제 열심히 그냥 기술도 배워서 뭐 가게 안을 냈는데 이게 최고조에 가면 끝장나는 거니까 그냥 대만큼 되고 또 그냥 뚝 떨어져야 돼 매출이. 예? 그래서 그 고난이 진짜 우리 가운데 늘 그냥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래 가도 저래 가도 마지막 날은 온다니까요. 예. 근데 그 날에 내 상태가 잘 풀려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진짜 고난 중에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여호사밧도 벌써 이제 최고조가 왔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이게 문제 생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 스스로가 무덤을 판 게 여호사밧 꼴짝이야.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요. 지 무덤을 판 거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복음 듣는 지금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이제 차원의 세계도 깨닫고 진짜 우리가 이제 신령한 몸도 지금 알았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보면 최고도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거야. 에? 우리만큼 이 복음을 아는 사람 없었다니까. 전에도 후에도 없고 너네들부터 이거 아는 사람 없다. 늘 복받았다 복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최고도야 지금요. 우리가 이런 멜기세덱을 우리만큼 말한 사람 있었어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있었어요? 아브라함 다윗밖에 없었어요. 그럼 히브리서야. 히브리서는 또 이름도 없어요. 이게 누군지. 예. 그 정도 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 중에 우리처럼 눈만 뜨면 멜기세덱 얘기하잖아. 제가 눈만 뜨면 말씀을 누가 하면 멜기세덱 빠질 데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처럼 멜기세덱을 많이 알고 많이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최고의 그 아버지의 지금 영광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여호사밧도 그 부귀와 영광이 최극에 달할 때 여기에 탁 끼어드는 게 누굽니까? 천주교야, 제가 아합이. 저기 천주교의 비밀이에요, 아합은요. 예.
저기에서 천주교가 생겼다. 그래서 아합은 콘스탄틴 대제의 그림자예요, 저게. 예. 저 사람의 실상은 로마를 기독교로 만든 누구야? 콘스탄틴 대제라는 게 저거 아합이라니까, 실물은요. 예. 저게 거짓말 뻥쳤잖아요, 그냥. 예. 자기가 이 하나님을 봤다고.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가 세운 게 천주교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 마지막 그 능선이, 그래 여호사밧은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마지막 이 끝날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함정, 음녀와 호리는 그 말 누가 있어요? 아합. 네. 저 앞에 우리가 더불어서 연혼하면 안 된다니까. 예. 그런데 최고의 자라니까 저 아합하고 더불어서 연혼을 해버렸어요. 예. 뭔가를 우리 하나 하자. 한마디로 뭐 했겠어요? 북이스라엘 왕이니까 저것도 북이스라엘 왕,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이 두 나라로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형성되었을 때 양쪽 다 전부 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저거는 종자가 달라가지고요. 저 종자들은 씨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근데 저곳의 왕이 저 아합이에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뭐예요? 하나도 섞이지 않은 진짜 혈통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의 왕.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이러고 있는 아합, 그 관계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요. 예. 여기서 세력과 능력과 모든 것은 누가 더 갖고 있어요? 아합이 더 갖고 있죠. 이 세상의 상고들을 다 지고 있고, 그런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속지 말아야 할 이 여호사밧 골짜기의 비밀이 이제 우리 가운데 뭐뭘 알려주고자 하는 이 요엘서가 그걸 잠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처음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왕이었고, 그래서 이제 연론이 되고, 이제 이 악의 상징으로 이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예. 이세벨. 이세벨은 누구의 딸이야? 예발 딸이지 무슨 아합 딸이야. 아니 내가 수도 아주 능성맞게 얘기하네. 무슨 아합의 딸이야. 아합의 딸이. 아합 마누라가 되지. 지금은 마누라가 아직 안 됐지만 딸은 무슨 딸이야. 그래서 이 악의 상징인데 바로 이 이세벨이 진짜 이 마지막 악의 상징, 음녀예요, 음녀. 그래서 이 호리는 음녀에 빠지지 않도록 솔로몬도 우리에게 이 기록을 해주고 알려주고 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세벨을 악의 상징으로 말하느냐 하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세벨은 아버지가 옙바알이고, 예, 옙바알은 원래는 바알 신의 제사장이었어요. 귀신의 섬기는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이 종교 세계의 제사장, 그러니까 바알 신 제사장이 옙바알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 딸 이름은 이세벨. 예. 그리고 옙바알의 그 나라의 왕은 누구나 시돈의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안에서 자기가 아니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보니까 시돈 왕이 자기보다 왕 노릇하고 하니까 높잖아, 그죠요? 그러니까 솔솔 야, 저 왕하면 좋겠다. 내가 이 바알 제사장 왕보다 그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이 나라에 저 시돈 저놈 왕을 내가 죽이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한날에 그 어디에 눈이 멀었어요? 권력이. 예. 여기에 이제 이 옙바알이 그냥 눈이 멀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옙바알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시돈 왕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제사장을 집어던지고 뭐가 된 거야? 그래서 옙바알 왕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런 비밀들을 이제 우리의 정치의 욕심이 들어서 옙바알은 두로 왕의 암살을 하게 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두로 왕을 죽여서 이제 왕이 되고,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아버지는 원래는 바알 제사장이었는데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두로 왕을 암살시키고
옛바알의 제사장을 버리고 두로 왕이 되어버렸다고요. 그게 왕상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왕상 16장에부터 쭉 나오면서 이제 왕상 16장 30절에 가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바알 제사장에서 뭐가 됐어요? 왕이 됐고, 그러면 이세벨은 또 뭐가 됐어요? 공중에도 이제 아주 그냥 최고의 공주가 돼버렸지. 아주. 그런 아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예,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앞에 뭐가 더 강했다? 악이 더욱 강했다. 지금 여러분, 이 아합이라는 이 세계는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이에요. 적. 북이스라엘 왕들이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 복음은 안 전하는데 교회는 이미 커졌다 안 커졌다? 예, 커진 거예요. 막 땡땡하게 권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5,000명에서 10,000명에서 뭐 10만 명, 그냥 20만 명, 50만 명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깨끗해봤자 몇 명이냐 말이야. 예. 그래, 권세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아합은 그 맛에 더해서 항상 그냥 자기가 만족을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악을 더욱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상태에서요, 이 지혜가 총명한 이 이세벨이, 이 이제 옛바알이, 저는 뭐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어야 되겠는데, 아유, 전쟁할 때마다 그냥 패하잖아요. 군사력은 월등하게 옛바알, 이 시돈 왕들이, 시돈의 국가가 훨씬 군사력이 좋은데, 군사력도 별로 안 되는 좀 북이스라엘 쳐들어가면 지고 돌아와. 그래가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나중에 첩보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는 거야. 이 엘리야 저놈은 가만히 보니까 차원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벌써 전쟁을 준비하고 움직이면 벌써 저쪽에서 눈만 감고 기도하면서 그 내용을 다 알아버려요. 저놈들이 이번에는 어디로 들어옵니다. 어디로 다 그냥 알려주고 하니까 미리 어디로 들어올까 다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리 군사력을 가지고 와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하지 않고 술책을 하나 만들었어. 여하튼 저 북이스라엘의 왕, 저 아합 저놈부터 우리 손아귀에 넣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넣을 수가 있느냐. 이걸 연구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합이 두 가지를 좋아해. 돈. 예. 그 다음 뭐 좋아해? 여자. 예. 요 두 개를 좋아하는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합이라는 이놈은 그 눈이 어두웠어요. 이제 보세요. 그때부터 악을 더욱 행하게 돼. 그러니까 31절에 보면 이게 누구냐고, 아합은 항상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긴 믿는데 죽어도 깨나도 우리가 복음 전하면 받아 안 받아? 그 세력이라니. 그런데 저 사람들은 권력은 대단하잖아 지금요. 예. 북이스라엘 왕이니까, 이스라엘 왕이라니까 그것도 북쪽. 예. 그런데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시돈의 왕이 이제 누가 왕으로 바뀌었어요? 바알 제사장이 쿠데타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시돈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시돈 사람이 왕 나오잖아. 이제 이때부터는 바알 선지자가 아니야, 왕이야,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게 만드는. 그래서 돈 갖다 눈 멀게 만들고 여자 갖다 눈 멀게 만들고. 여기서 결국 돈 줘가지고 교회 크게 세워놓고 명예 권세 주고 다 하고 너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만 전해라. 그래, 네 좋아하는 거 사람 많이 모아주고 네 좋아하는 돈 명예 주고, 예? 그리고 요 날에도 여자 좀 있게 하고 저 날에도 여자 좀 있게 하고 성교여행 가자 뭐 가면서 너 즐겨라. 그리고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다 지금은 다 들통나버렸잖아요. 예? 그 맛에 들렸어. 그래서 이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숭배하게 하는 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발이 이세벨의 아버지인 것이고 그의 딸 이세벨이 악한 사람의 대표자인 건데 이 옛발이 항상 이스라엘 두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하나의 술책을 끄집어낸 북이스라엘 왕을 생각하게 돼서 북이스라엘 왕이 바로 엘리야가 있음을 알고 그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든 비밀을 마지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마지막 끝날의 비밀이잖아요. 예.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비밀로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엘리야는 다 아니까 이 북이스라엘 엘리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항상 전쟁을 해도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 아합이 좋아하는 돈 여자. 예? 그걸 줄 테니까 너는 내 종이 되라. 그걸 집어넣어서 이제 이 사건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제 수칙을 하나 그 계획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에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통한 돈의 여자의 눈먼 걸 통하여서 옛발을 딸 이세벨을 자기 딸을 주는 거예요. 돈하고 같이.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아주 뛰어난 여자예요. 이 여자가. 그런데 이세벨은 아주 지혜와 총명이 어느 정도 뛰어나냐 하면 어느 누구도 감히 따라갈 수 없죠. 우리 400배라고 보면 돼. 모든 사람보다 서너 배가 되는 이 영적 통찰력까지 가 있던 이 여자 옛발의 딸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돈과 여자의 눈이 먼 것을 알고 결국 결혼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제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기게 하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돈이 넘은 것을 알고 자기 딸을 결혼을 시키면서 모든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옛발의 신들을 다 믿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술책. 예. 그게 왕상 그 16장 29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29절에 올라가면 유다 왕 아삽 제3년 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뭐했다? 더욱 행했다. 그리고 이제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산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뭘 쌓았다? 단을 쌓았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것, 돈과 여자를 좋아하는 이곳에 돈하고 여자를 집어넣으면서 그냥 보냈을까요? 바알 신의 사신들을 같이 넣었을까요? 이게 같이 넣은 거예요. 지금 교회가, 복음이 없는 교회가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예를 들어서 5만 명, 10만 명 교회로 세워줄 때 이미 그 세계에 네가 좋아하는 두 가지를, 아합이 아는 두 가지를 알았잖아요. 그걸 주면서 결국 그냥 넣었을까요? 바알신을 넣었을까요? 바알신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신을 집어넣고 나니까 교회가 커지면서 전부 다 외치는 게 무엇인지 섬기자고 외칩니까요?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이 뭐가 바알신이에요? 돈신이잖아요, 여러분요. 돈신이 바알신이야. 예. 결국 예수 믿고 그냥 천원 들여서 만원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저절로 그냥, 예. 그렇게 만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성공된 거예요. 그래서 두로의 왕 옛발이 자기 딸 이세벨을 아합의 시집을 보내고 함께 딸려 보낸 바알 신들의 선지자들을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로 그때 들려보낸 거예요. 이 교회 내가 너 세울 때 10만 명 교회 세워주는데 그냥 교회만 세우고 돈과 여자만 줬을까요? 이 바알 신들 같이 집어넣었어요. 같이 집어넣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의 등을 얻고 요한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가 이 교회고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2장 19절에 보니까 그죠? 이걸 용납했다고 한 거예요, 교회가. 바로 내 사업과 인내. 그리고 여기에서 20절에 가니까 이 5가지 중에 가장 좋은 걸 잘하면서 자칭 선지자를 하면서 여자 누구를 용납했다? 이세벨. 결국 이세벨이 여러분이 갖고 들어간 게 목적이 뭐였어요? 바알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고 들어가자니 북이스라엘 왕이다 보니까 안 받아들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하고 여자로 올무를 씌워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바알 선지자를 데리고, 그러니까 어디부터 장악을 해야만이 그 밑에 백성들을 잡아먹을 것을 알아요, 몰라요? 왕궁부터 장악해야지. 잘잘한 여러분 힘도 없는 이런 것들 잡아가지고 언제 그냥 저것들 다 잡아먹나?
적어도 권세도 쥐고 있는 사람 하나 잡아야, 그죠? 한마디 하더라도 영향력을 줘가지고 그냥, 예, 그치? 아니, 사장이 돼가지고, 야, 내가 어떤 교회 장로인데 너, 김과장, 내일 교회 나와? 예. 아니, 예수 믿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윗사람이, 야, 내일 교회 나와야 된다. 총동은 전도인데, 그냥, 내가 10사람을 전도해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바빠서, 모자라니까, 김과장, 당신 그냥 불교 신자지만 내일은 교회 와. 예.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리가, 과장님 내일 교회 오세요? 그럼 뭐라 것 같아? 이놈 자식이 이거 지금 회사를 더 다니려고 그래, 안 다니. 그러니 마귀는 여러분 그런 걸 모르겠냐 말이에요. 어디부터 점령해야 돼요? 권세를 진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세벨 따라서 이세벨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아니, 아방의 부인이 되니까 그냥 왕궁으로 바로 직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6장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나일강부터 두 번째 물이 변화의 피가 되면서 나일강이 그냥 이제 피로 변하잖아. 그치? 그 피로 변화하면서 이 나일강 줄기에 있는 물이 변화의 피가 변화들 이게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요? 궁으로 들어갔잖아, 여러분요. 예, 두 번째 재앙에서 왕궁으로, 바로의 왕궁으로. 그러니까 그때 뭐가 됐어요? 이게 그때 개구리가 됐잖아요. 피가 변하여. 피가 썩어서 개구리가 된 두 번째 재앙.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입들이 있다. 여기 들어갈 자리가 귀신들 마귀들이요. 짤짤한 그냥 대리 같은 뭐 자리에 들어갈까요? 영향도 주지도 못해요, 여러분. 김과장 교회와 영향력 있는 사장 정도부터 들어가 버리는데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지금 왜 교회가 여러분 큰 교회들이 이 복음을 못 전하고 전할 수도 없고 또 전해도 왜 안 받아들이느냐? 이건 이미 이 마지막 마귀의 교회를 세우는 음녀 이세벨의 그 게임에 다 빠져든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왜 음녀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를 두고 설명하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마지막 우리의 여호사밧 골짜기야. 우리는 여기서 각종 음녀, 계시록 17장 4절서부터 쭉 나오잖아. 각종 음녀의 더러운 모든 것을 여자의 자줏빛, 붉은 비옷, 이게 이세벨이에요.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 손에 금잔을 가정한 물건 다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에요. 예.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마에 이름이 하나 딱 있어요. 이마에 이름 666이라는 비밀, 바벨로니아 이게요. 예. 그리고 음녀야, 음녀. 그리고 이게 가정한 음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사밧 골짜기의 이 비밀이 뭐다는 것을 우리도 이제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합은 돈이 멀고 또 여자도 좋아하고 포도원을 원하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돈 주고 여자 주고 하니까 마음이 빼앗겨 안 바뀌어? 그러다가 이세벨 이거 아주 지혜와 총명이 대단해 안 해? 대단하지. 끝난 거지. 그러다 바알신 몇 명 데리고 들어갔어요? 400. 예. 그때 들어온 것을 갈멜산에서 누가 다 쳐 죽여요? 엘리야의 비밀이에요. 그게요. 예.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술수와 생각 지혜가 뛰어나서요. 막 정치적으로도 사람을 아주 호리고 이용하고 최고의 지혜를 다 갖고 있는 여자예요. 이 귀신이. 그래서 이게 누구냐? 수장은 큰 집 천주교, 작은 집은 개신교. 딱 맞아요. 예. 작은 집은 개신교고 큰 집은 천주교예요. 그놈이 그놈이라니까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아합이라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는 이세벨에게 이제 완전히 그냥 폭삭 치마복까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속 들어가는 거야.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하는 거지, 여러분. 이제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데 돈 하면 돈 오지. 예? 포도원 하면 포도원도 다 사서 주지. 여자 하면 여자 그냥 아주 그냥 다 주지. 그래서 그때 이미 바알신 선지자들 아합의 왕궁에 있는 그 안에 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가만히 있을까요? 그 왕궁의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놔둘까요? 다 죽일까요? 들어가서 제일 1번 그거 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 왕궁 안에 제사장들을 다 처단해 버린 거예요. 바알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래서 완전 장악돼서 지금은 전부 다 엘리에셀 다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대로요, 여러분. 예. 큰 교회 조직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큰 교회는요, 복음으로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조직. 그들도 얘기하잖아. 우리는 조직에 꼼짝 못한다. 조직이 지금 다 형성이 돼 있어서. 그 웬만한 교회는요, 어디 가더라도 이제는 교회도 무서울 정도로요, 보고를 하고 가야 된대요. 예. 집사 정도도 어떤 큰 교회 이 조직의 그룹에 다 들어가가지고 다 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내가 이제 금요일날 뭐 이런 그 하루에 한 3-4건씩 다 이렇게 움직이고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중요한 일이 하나 생겼어. 그걸 솔직히 보고, 아, 이번에 그냥 어디 부흥회를 하는데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보고하고 허락 맡아야 갈 수가 있던. 갔다 오면 또요, 금방 관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좋았어요? 예? 그리고 다시 자기들의 그 조직 안에다 그냥 또 수레바퀴 돌리니까 금방 은혜 받아서도 존재할까요? 이건 그냥 없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냥요. 예. 2시간만 지나도 벌써요, 우리는 50% 지나가요. 4시간 지나면 10%도 안 나고 하루 지나면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예. 그런 사람의 생각에다가 전부 다 치워버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이 제사장들 다 없애버리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만 깍차게 만드는 게, 지금 이걸 이제 깨닫고, 그래서 이 비밀들이 하나하나 이 왕궁부터 점령하는 이유는 마귀가 잘 아는 거예요. 그죠? 힘센 놈 안에부터 들어가서 그들을 통하여 둥지를 틀어야지 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같은 이 짐승은, 기독교가 나오는 것은 가난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게 돈과 명예가 건세를 쥐고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퍼져가지고, 퍼지면 무슨 신 섬기게 할까요? 돈신, 바알신. 그걸 전해지게 한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왕 콘스탄틴 제제고 바로 가톨릭 왕궁으로부터 세우게 되면서 백성들에게 믿도록 강요하면서 음료와 짐승들의 그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들이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합 18장 1절에 보니까 잘 나가던 그냥 극에 달하던 여호사밧이 그렇게 된 누구하고 연혼을 해버려요. 하하. 이제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그렇게 다 빠져든 저거하고 그냥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게 그 골짜기인 거예요, 이제. 아니, 그렇게 상태가 된 거는 아예 그쪽에서 연혼을 하자고 아무리 돈, 명예, 건세 엄청난 걸 들고 들어와도 그냥 내쳐야 되잖아. 그런데 여호사밧 이것이 나서가지고 이 아합 가지고요, 이제 연혼을 한 거예요. 좋은 생각으로 한 거죠. 뭐냐? 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우리는 나라는 다른데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뭐 하자. 둘이 합치면 힘이 세다 안 세다. 요 연혼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의 뜻이 뭔가 진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이 복음을 받지 않은 율법 교회 예수 믿는 자하고 결단코 요한 2서 1장 9절이 얘기한 것처럼 안 돼요, 안 돼. 이걸 처음부터 아셔야 된다니까. 예.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하고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해요. 이 교훈 안에 거한 자만 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결단코 안 된다니까. 예. 그래서 10절에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뭐도 하지 마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도대체 이
여호사밧이 최고조에 가더니 한순간 너무 그냥 환경이 좋아지고 막 인기 좋아지고 막 정치 잘하고 막 그냥 자기를 최고로 높이니까 헷가닥 해버린 거야.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합과 연혼을 하면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 사건에서 아합은 개죽음을 당하게 되고 여호사밧은 자기도 아주 그냥 초죽음이 돼가지고 아주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냥 죽는 위치에서 그래도 자기 아버지 아사왕의 업적과 자기가 그래도요 회개하는 고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초전박살내고 목숨은 살려놔 준 게 여호사밧이고 아합은 죽었잖아요. 개죽음 당하죠 결국은. 예. 그 안에서 살아남아서 여호사밧이 회개를 하고 정말 여호사밧 골짜기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마지막 역대하 20장에 인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그 뒤에 부분을 언제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를 해줄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세계가 이제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절단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이 사람 미혹 받지 않는, 우리가 사람으로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이미 백그라운드가 좋아. 그지? 교회가 벌써 그냥 막 덩치가 사이즈가 그냥 뭐 아주, 에? 대단한 그런 사이즈.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여러분 가서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런 말 할 자신 있어요? 에? 하지도 못할 걸 아마. 저 같으면 몰라. 이만희 앞에 가서 예수 믿는 구원 받습니까? 내가 할 수가 있으려고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이 그럼 못할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막 그럴듯하게 이제 또 어디 자료를 가지고 막 그냥 여러분 앉아놓고 한참 얘기하면 듣다 보면 그러면서 솔솔 그 얘기가 이제 연속곡 보듯이 그지? 마음이 뺏겨가면서 미혹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의 미혹을 절대로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기 전에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율법의 저주 아래 예수 믿고 있던 그 안의 사람들 전체 세상 그 사람의 미혹을 절대로 받지 말라고 했다니까. 예. 그건 막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체를 여러분과 우리는 아합의 세계를 알고 아합의 세계는 콘산이 대제, 콘산이 대제는 결국 천주교고 천주교는 큰 집이고 작은 집은 뭐다? 그렇게 본다면 그 줄기의 흐름은 한 집에 큰 아들 작은 아들 둘이 있으면 이미 그 아버지 유전자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예. 언젠가는 둘이 적이라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마지막 끝날 가서는 둘이 뭐 할까요? 니하고 나하고는 하나뿐이잖아. 이게 지금 여호사밧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죽을 똥 살 똥 전쟁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막 초죽음 당하고 아합은 개죽음 당하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 아사왕을 기억하소서. 그냥 내가 잘못했는데 그 회개에서 목숨만 딱 살려주고 건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와서 왕하 역대하 19장을 기록하고 이것이 마지막 일의 일이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은 인류의 아마겟돈 전쟁의 답이 이거다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하 20장 20절에 그 내용이 이제 22절까지 쭉 그냥 이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더구하러 나가고 나갈 때 여호사밧이 가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요 말을 할 정도면 이제 한번 죽을 똥 살 똥 고비 넘겨서 안 넘겼어요. 넣은 거 뭔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한 말이니까 이게 진짜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다 말이에요. 이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라. 말씀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해줬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되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도 신뢰해라. 그리하면 형통할 거다. 마지막 인류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이게 최고의 무기예요.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나와요? 백성들을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라.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노래하는 자를 택하라. 계시록 14장을 통하 이 노래 아무나 배웁될까요? 14만 몇천? 그 안에 들어간 자만 부르는 노래. 차원의 세계에 바로 무슨 예복? 판결 흉패를 통한 여러분과 우리에게 완전한 의와 뭐? 빛.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몸. 이거 가지고 그 전쟁 이기는 거예요. 이 몸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패. 그래서 이 에봇이라는 옛 예복을 입힌 거예요. 이게 부활의 영의 순환의 몸. 마지막 전쟁은 이걸로 이기게 될 거라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끝날의 비밀을 알려준 거라. 그래서 요엘서 3장에서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요엘서 3장에 3장밖에 안 되는 요엘이 이제 3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비밀로. 그날에 유다의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여호사밧 얘기가 우리에게 이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 백성 곧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에게 뭐 할 것이다. 국문을 할 거다. 여러분 각자가 다 우리에게 넘어갈 그곳에서의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이 거기서 미혹당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예복을 입게 될 것이고 미혹당하면 못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마지막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일국 중에서 이 비밀을 땅을 나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3절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할 것이다. 제비 뽑아서 내 백성을 취하는 것은 뭡니까? 제비를 뽑는 것은 내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호지 안 하기 때문에 통으로 여러분 짜졌기 때문에 왜? 위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동남과 동녀들은 전부 다 이제 심판이에요. 예. 이 동남들은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이 기생이 되어버렸고 동녀들은 이제 시집도 못 갈 이 여자들이 전부 다 술을 바꾸어서 마셔버린 아까 계시록 14장 4, 5절에 나오는 누구에 취해버렸어요? 음녀 바벨론. 예. 그 계시록 17장 5절이죠. 5절에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낸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계가 이제 어떤 세계임을 잘 알고 지금은 진짜 계시록 17장 10절에 알려줬죠. 제가. 지금은 이미 다섯째 이 나라는 다 망해버렸는데 그곳에서 누가 있었어요? 하나. 여섯 번째 나라. 미국이야. 예, 이 미국은 이 여섯 번째 독단적으로 소련도 이미 이거 러시아도 이미 공산주의가 무너졌잖아요. 그죠? 예, 큰 칼에 나왔을 두 개의 어떤 대립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여기에서 지금까지 계속 있어요. 하나는 무너졌어요. 하나는 무너졌고 독주하는 거야. 민주주의의 이 세계를 가지고 있었던 미국. 예. 그러니까 지 맘대로 지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한쪽 상대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섯이 망했는데 하나인데 요거 여섯째인데 요게 미국 현재 우리 시점이고 요게 일곱이 곧 일을 지금 준비하고 이슬람을 지금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 있고 요게 나오면 여섯은 망해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일곱이 나와서 이 전 세계를 이제는 마지막 2030에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뭐가 있었어요? 아젠다 2030이 우리들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일이고 그 한순간에 거기 끝나는 줄 알았는데 바로 이미 여덟은 이미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일곱 안에 그냥 들어가 있잖아 지금요. 이거는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인데 어디에 속해 있어요 지금요? 여기에 속해져 있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지가 지혜줘서 만들어낸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얘기가 다니엘서 7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과 이런 세계들을 여러분은 자꾸 지혜를 얻어서 이런 지혜가 결국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이 시대를 보고 이제 에레미야 23장이 우리 가운데 12절, 25장 12절에 얘기한 것처럼 70일에가 참 영속된다 그랬잖아. 그죠? 나 여호와가 말하는 70년이 참여. 결국 70년이 지난 5월 14일 날 찼어요, 안 찼어요? 찼어요. 유대 독립 1948년, 70년 몇 년 됐어요? 딱 2018년 5월 14일이면 몇 년째 되는 날이야? 만 70년이야, 그것도요. 이제. 그러니까 그날의 기념을 통하여서 저 여섯 번째 나라가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의 수도라고 이미 작년도 선언한 것을 그걸 실행해 버렸죠. 수도를 둬야 될 대사관을 어디로 옮겼어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라고 해놔놓고 그곳으로 그날의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활짝 디비졌죠. 이제 뭐요? 유대인들은 그 소리 들으면요, 누가 올 줄 알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온다는 거 알아요. 왜? 70년이 차면 오죠. 70년이 차면서 수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선포됐죠. 그리고 그걸 제4계 6번째 나라가 해줬죠. 그리고 대사관도 뭐 했어요? 옮겨줬죠. 이제 뭐 된 거예요, 저 사람들. 그런데 이게 함정이에요. 유대를 3분의 1을 쏘기 위한 괴락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또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쏘가서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안 박아? 그 함정에 쏘가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150만이던 유대를 예루살렘 안에 6월절 지키러 들어왔을 때요, 말 그대로요, 약 한 2만이나 15,000만 남기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티토가. 150만 명 중에 여러분 한 2만 정도 남았으면 거의 100% 다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2만 정도가 억지로 거기서 살아남아서 전 세계로 2000년 동안 퍼졌어. 그런데 2000년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놀랍게도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나라들이 그 땅을 2000년 동안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더니 야, 내 땅이야 그래요. 그 점거대라. 팔레스타인, 야, 점거가 뭐냐? 그러니까 성경 들여대 버렸어요. 성경 봐라. 성경을 보니까 여가 누구 땅이다? 이스라엘. 너 봐, 성경 봐. 그래가 힘으로 밀어붙여서 뺏은 거잖아요. 영국이 도와줬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는 미국이 나선 거예요. 저게 6번째. 그런 안에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는 복음 듣고 있고,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왔고, 지금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듣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잘 여러분 영적으로 하시고, 진짜 이 복음에 갈급함에 늘 배고픔을 통한 말씀을 잘 깨달아가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이게 뭐다는 걸 잘 알아서 아합의 정체가 뭐다는 것도 잘 알고 결단코 연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알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영적 문제지 진짜 인사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영적으로 인사가 뭔 줄 알아야 되겠지. 예. 그 정도로 여러분이 속지 않는다면 마지막 예복을 입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아마겟돈에 그 인류의 싸움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될 겁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예복을 입고 거두라 자녀, 우리 진짜 구원해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겠죠. 이게 영화 같은 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마지막 믿고 마지막 이룰 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말씀 열심히 듣고 있다 보면 그날 오면 있는 자리에서 되는 거야. 산골따기로 여러분이 그냥 짐 싸들고 들어갈 것도 없고, 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까지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돼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의 비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첫 주에 저희들 금요 예배 또한 이런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참으로 잘 듣고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올 수 있도록 늘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가지의 이 직책에서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로서 나무의 공급을 저절로 받는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 여호사밧 골짜기의 함정에 여호사밧처럼 연혼을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여호사밧이 연혼하는 통한 깨달음을 가진 우리는 절대로 연혼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 지혜를 잘 통하여 마지막 아마겟돈 앞에 우리의 멜기세덱 주의 영광을 보고 영의 예복을 입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몸이 마지막 그 전쟁에서의 이김의 무기임을 알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 부활의 몸으로 그날을 준비해가는 저희들 다 되어서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